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만 해도 사람 됨됨이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도덕, 예절, 이 사람 됨됨이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워낙 가난한지라 그 정부에서는 주로 뭐냐, 이제 영농을 해도 과학 영농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과학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뭐를 해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 됨됨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람 됨됨이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어떻게 학문, 공부, 과학이지 결국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과학에 응해서 이거를 공부를 잘해야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느냐. 공부야, 공부.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은 벗어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경제 대국이 됐는데, 사람 됨됨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교육도 없고, 그 사람 됨됨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 벌면 그만인 것이지 쪽으로 흘러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간간히 들어보면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전부 입시 위주의 교육. 그죠? 성적, 숫자 높여서 가는데 사람 됨됨이는 도대체가 갈수록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간에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나간 60, 70년간 전쟁 이후에 70년간의 그런 변화가 아니냐, 좀 그렇게 읽어봐요. 그래서 요즘 생각 있는 일부에서는 인문학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해요. 인문학. 교육에서 인문학. 인문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문학이 뭐냐? 저는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사람 됨됨이를 배워야 된다 이게야. 사람 됨됨이. 기초적인 도덕, 예절에서부터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도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 인간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말이야. 어? 재물은 뭐냐? 인생은 뭐냐? 그래서 시도 있고, 시도 보면은 인생을 피폐케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깊이 인생을 돌아올 수 있는 시조, 소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다. 돈을 벌으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하여 인문학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문학, 사람 됨됨이도 배워가야 된다. 가정에서도 밥상머리에서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든 공부하는데 점수를 높이는데 쪽집게 과열해서 이해도 안 시키고 점수만 올라가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험지를 유출시켜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잘못된 성적을 선생이나 교수가 고쳐주고 이래서 세상에 내놓으니까 인간이 도무지 됨됨이가 되지 않았다. 됨됨이가.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사람 됨됨이 교육.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을 했지만 요즘 가정교육이라는 말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인문학이 뭐냐? 공자하신 말씀도 좀 읽어보고 맹자한 말씀도 좀 읽어보고, 그러나 인문학의 꽃은 저는 잠언이라고 봐요. 잠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런데 한번 다시 보면 상대적으로 그까짓 거 읽어서 사람 됨됨이에 신경 써서 무엇해?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서 더 벌어야 되는데 아주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깊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인문학을 하면 이 잠언을 공부할수록 돈 벌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여워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놀고 먹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를 한번 보세요.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해도 성실해야 된다는 게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가난이, 여러분은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응? 어떻게 생각해?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크냐 작냐도 상대적인 거야. 너는 키가 크냐 작냐, 누구보다 크냐 누구보다 작냐지 그냥 크다 작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여러분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에 비해서 적고,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나보다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거야. 그래서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도 아주 모순적이야. 자기보다 없고 이런 사람은 조롱하면서 자기가 조금 있다고 으쓱대고,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채 하고, 뭐 제대로 된 것 같이 하려고 해서 명품을 그냥 힘겹게 사고, 명품을 힘겹게 사서 들고 다니기를 주제비가 안 되니까 짝통을 사가지고 명품인 채 하고 다니고, 이게 웃기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잘 자기를 돌아봐요. 이게 인문학이야. 이게 인문학이야. 응? 내가 가난한가? 그래서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어서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고 불만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없는 사람은 깔보고 조롱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야. 어?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아무리 모험 같아도 다 그걸 경험할 거야. 내가 나름대로 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거 못 배운 것이 해가면서 저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나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나는 왜 그래 하고, 여기에서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우울증이 오는 거고. 잘 생각해봐요. 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건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뒤에 어떤 사람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부자가 됐든 뭐했든 간에 그런 사람보다는, 그러고 못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가난해도,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데 조건이 붙은 게 뭐냐면 가난해도. 근데 이 가난은요 상대적인 것인데 여기에 절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정말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그런 거 경험 못했는지 몰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일반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굶지 않고 잘까,
밤새 얼어 죽지 않을까. 뭐 이 정도면 절대 빈곤인 거야. 응? 근데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 빼려고 저녁을 굶는 것은 생각해도 오늘은 어떻게 좀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 수 없나. 그것에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할 때의 가난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부자면서도 더 가진 사람에게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어도 돼요. 근데 나는 없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큼 쫓아가기 위해서는 못된 짓이라도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그건 답이 돼요. 이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절대적 빈곤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절대적 빈곤일 때는 도둑질해서라도 배를 채우게 빵을 훔치는 생존을 위한 것은 그걸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어쩔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성실해야 한다. 짧게 얘기하면 절대적 가난이든 상대적 가난이든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성실해야 한다. 이 말에 토를 다르면 그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성화를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럼 거꾸로 가난해도 성실하면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성실한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하다고 성실하지 않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해. 불성실하게 살아.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가난하여도 성실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는 하나 가난하다고 없다고 해서 불성실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럼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문학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사람 됨됨이 아닙니까? 그게 인문학이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재물의 관계, 이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인문학이야. 그러면 4절을 보면요.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랬잖아. 어?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떨어지니 친구도 떨어지더라.
그럼 그 관계가 뭐냐 이 말이야.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 가정 관계에서도 돈 떨어지면 부모의 권위도 자식도 이게 문제가. 이게 바로 인문학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인문학의 최고봉은 잠언이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언 말씀을 잘 내 해설을 들고가 아니라 읽고 이렇게 하되 가난이 과연 뭐냐? 나는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 이 정도는 내가 해설을 하는데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사람 관계가 재물로 인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재물로 인하여 사람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있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를 봐야 되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아무리 재물이 없어도 사람 됨됨이가 같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사람 됨됨이는 그렇지만 있으니까 만나는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는 이 4절을요 앞에 18장 24절하고 그래도 많아요. 이거 말씀으로 봐야 되지. 18장 24절 바로 앞에 아니에요. 19장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잘 생각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 저 사람은 친구가 많아. 성격이 좋아서. 글쎄요. 예를 들어서 많이 몰리는데요. 벌이 몰리는 데가 있고 파리가 몰리는 데가 있다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파리 몰리는데 벌이 모이는 데는 분명히 꿀이 있어. 파리 모이는 데는 별의별 것이 다 있지. 꿀도 달라붙고 냄새나는 것도 달라붙고 뭐 있잖아. 그래서 이 18절을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다 해설할 수가 없고 이 두 구절을 한번 잘 읽어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바라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해바라기는 진짜 태양에 따라서 이 목이 돌아가. 해를 바라보고 아침에는 동쪽에 있었는데 저녁에는 그쪽으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화초 하나를 놔도 창가에다가 오래 놔두면 창 쪽으로 휘어요. 이걸 돌려놓으면 또 좀 있다 그쪽으로 휘어요. 얘는 그 해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팔이나 벌이나 모기나 그것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찾아가냐. 이래야 모기는 뭔가 그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지향점이 그 사람이 주로 향하는 쪽이 어디로 향하냐. 낚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노름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따지면 돈을 향해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이 재물에는 사람이 향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허상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읽어보겠지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가난해도 성실해야 되는데 이 성실한 것의 한 부분이 뭐냐. 지금 얘기하는 재물을 취득하고 사용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취득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창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인문학이라는 말이야. 돈 있어야 돼. 돈 있으면 좋아. 그런데
취득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취득이 있어야 된다. 어? 이거를 사람 됨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재물을 벌었는데 번 재물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목을 선물과 뇌물이라고 했어요. 선물도 주는 것이고 뇌물도 주는 거야. 응? 아니 세상에는요 정당한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기름을 쳐야 된다는 말도 있고 뭐 담대값이라도 좀 주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이 어지럼병 때문에 퇴직 오는데 막 50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 세상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 직장에 바빠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어쨌든 사람은 선물과 뇌물 내가 누구한테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주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재물을 잘 보세요. 취득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 사용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정상이 뭐예요? 복잡하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물과 뇌물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재물관, 우리 그리스도의 재물관은 뭐냐면 오늘 주고 첫 부분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상당히 비유를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이거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게 누구한테 주라는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뭔가 내가 누구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곧 후이되어, 이 후이되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되박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되로 뭘 사고 팔 때 아이고 그 되박도 야박하게 하나 깎아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일본말로 쓰면 고봉으로 한단 말이잖아. 고봉으로 한 데다가 흘러내릴까봐 또 이렇게 해서 그냥 꾹 눌러가지고 막 주는 그런 아주 넉넉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문학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어? 후이되어 누르고 이게 시장바닥에서 그 돛박질의 풍부한 그런 그거야. 너무 팔긴 팔아도 막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한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 그 뒷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지만 앞에.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른다고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소개를 받으면 성경 본문 앞뒤도 아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벌써 혹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라는 게 핵심 아니에요. 주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아주 거꾸로 되고 못된 인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인문학이 잘못되면 그렇다 이 말이야. 일단 하나님께서는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절대 빈곤자 보고 주라고 그러는 거겠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오늘 얼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응?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 빈곤자가 아니라
있는 사람은 자꾸 선물이 몰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을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뭔가 주고 베푸는 것에 긍정적인 건데 이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 이게 지금 선물인지 뇌물인지.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줬는데 이걸 왜 줬는가. 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거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결과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얘기해 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벌었냐는 과정은 묻질 않아. 그죠? 얼마 있다. 그 사람이 얼마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돈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저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근데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동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것까지 따지지 않아. 이게 거창하게 인문학이다 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됨됨이가 동기가 아주 좋았지만 과정도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병신 그렇게 쪼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기와 과정을 건너뛰고도 결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아주 소양이 부족한 거지. 일단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주어 베푸는 삶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선물이면서 뇌물이 되는가는 자기만이 알아. 동기에 의해서 그 주는 것이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어. 그 동기가 좋지 못한 것은 받아먹으면 골치 아파. 응? 선남선녀가 연애하는데 그렇게 연애도 하는 곳이지만은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거 막 사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걸 해주나 보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뒤에 가서 이거 뇌물이라는 것은 무슨 관공서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먹은 놈이 물 캔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한 끼의 식사도 얻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대접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그 속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언중유골이라고 뼈대가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두들기는데도 뜻이 있다고. 이 사람 왜 두들겼는가?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뭔가를 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 근데 되게 그렇잖아요. 나보다 먼 사람은 조롱하고 밝고 하면서 아주 딴 사람이 오면은
일당을 뭐 10만 원 줘야 될 것을 아주 이런 거 깔봐가면서 그냥 한 3만 원만 주고 대충 시켜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 어? 오히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줘야 될 사람을 덜 주고. 근데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 말이야. 그 인문학 소양이 없는 정치인들이 지금 대단이다. 그냥 차고도 넘쳐버려. 인문학 소양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쥐고 살고 있어. 인문학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 근데 그 뒤에 적은 것에 25장 14절을 보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거는 먹은 놈이 물 켠다고 주고 뭐를 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줄 것 처먹고 시켜먹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주는데도 요령 있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미리 먼저 다 줘놓고 나면은 말을 잘 안 듣잖아. 그러니까 조금 줘놓고 중간에 주고 다 끝나면 주고. 아 그것도 잘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주고 받아야 되는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15장 27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섣불리 뇌물 주고 받지 말라. 그러나 잘 보세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 인문학 소양이 없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컸단 말이에요. 더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걸 갖게 돼. 근데요. 노름이나 마찬가지로 노름을 한 번 해가지고 팍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에이 어떤 사람은 그거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노름에서 한 번 따면요 더 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뇌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돈으로 사람 관계를 한 사람은요 끝까지 돈으로 사람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왕 무너지는 거야. 그때 아주 고통을 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천대유니 천화동인 저 대장동 사건들이 결국 다 거기에 보면 그냥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 법을 다뤄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뇌물 먹는 사람. 그건 빙산의 일각이야. 분명히 빙산의 일각이야. 그러면 그 높은 사람들만 먹어? 큰 힘 가진 사람? 특별검사 제도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 배후에 아주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놓고 보면요 참 희한한 정말 인문학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인문학이.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인문학이라는 게 1학년 때 교양학부라고 해가지고 뭐 철학개론 좀 뭐 문화인류학이니 뭐 이렇게 훑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학점이나 받고 하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사람 된 데 위해서 뭐 연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잠언을 스스로 읽으면서 내가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쪽 저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끌어다가 붙여서 조합하니까 조금 쉬울 수도 있어. 그러나 스스로 읽고 또 읽고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 성화인가 하는 것을.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화는 가르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그것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을 알고 찬송하고 뭐 봉사하고 해도 지금 이 말씀에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이렇게 안 사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널 모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마태복음 7장 그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응? 뭐 네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뭘 했다고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룰 만한 사람끼리 이루고 그것을 잘 유지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건 뭐야? 성화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면서 성화해가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리가 꽝 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싹 어디로 또 가게 되냐면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70년간 동안에 50년대 60년대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깨끗해야 된다. 청빈을 얘기해서 그게 바로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번영신학을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에덴 동산을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동양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뤘어요.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막 교회를 막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이 복 받는다는 게 대박 나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지. 근데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약할 때 강하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거든. 그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 저는 그래요. 제 처자식들한테도 정말 얘기하는 게 권사님에게도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괜히 난 교회 뭘 교회 다녀. 믿으려면 한번 하면 좀.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충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가난하면 가난하리이다.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예수 믿는 거야. 그 되게 하지도 못할 것은 장담을 하는 게 그게 잠깐 또 얘기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 미국이 막 한참 개척할 시대에 동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반상의식으로 하는 거야. 길도 닦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철길까지 가는데 마차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두 마리 있는 사람은 한 마리 내놔서 이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마차를 만듭시다 하니까 막 거기 모인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그럽시다. 근데 말 두 마리 가진 사람이 없거든. 다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못 하더라도 공동기금을 얻기 위해서 닭 두 마리 있는 사람은 한 마리씩 내놔가지고 출자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더라. 다들 닭은 두세 마리가 있거든.
그런 것을 내 속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난 과연 무슨 생각에서 이 말을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부자 된다. 말로 딱 떨어지게 그렇게는 안 해도 저 미국을 봐라. 저도 초창에는 그런 설교를 했어. 미국이 예수 믿고 저렇게 세계의 최대의 부강국이 되지 않았냐. 공산주의 국가는 날이 갈수록 가난해진다.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넉넉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끝날 때 나중에 늙겠지만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여 나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게 해주소서. 깨달은 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지. 깨달은 자의. 그래서 오늘은 재물로서 선물과 뇌물, 이 시대에 그 옛날부터도 저도 볼 때 그래요. 운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누가 월급 가지고 사냐. 나 70년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월급 말고 뭘로 사냐. 이렇게 저렇게 혼자 보니까 휘발유값에서도 빙당하고 차 고치는 데서도 만원 들였는데 영수증도 13,000원짜리 영수증 다 그런 얘기를 또 다 해주더라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사는. 그럼 교회 나가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파트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예수 믿은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딱 못을 박아버렸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리가 막 했다. 이거 처음 읽을 때. 그러면서도 공중에 많은 새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부자여도 성실하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반 법칙.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일반적인 과학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과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나만 믿어라. 내가 그냥 하늘에서 물 붓듯이 뭘 부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꼭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내가 살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도 그 언덕 고개에서 하나님이 살짝 밀어주시는 것을 느껴. 하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는 방법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취득할 뿐만 아니라 이 쓰는 것을 자린고비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는 줄이면서 주라 하는 이 줄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돈이면 다 같은 돈이냐? 돈은 다 같은 돈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돈도 달라요, 달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잠언 13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선을 탕진한 자가 이 쓰는 걸 잘못 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리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인문학이란 말이야. 가정에서 가정교육 인문학을 하는 것이지. 인문학을. 근데 지금 인문학이 잘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워낙 뭐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식한테도 그런 얘기. 자식이 잘못하고 뭐 했어. 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마. 잘못을 했어도 귓방맹이를 치는 게 아니라 아이 자식이. 그러니까 이거 애비가 조금 뭐 되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법도 없고 하는 게 천지 아니야. 그 뉴스에도 나오는 거고. 응? 근데 은근히 내 자식을 그렇게 특별하게 혜택을 줘서 기르고 싶은 거지. 오죽하면 세상에 제 애비가 자식들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지 도둑질에다가 1등 만들어. 그게 인문학이냐고. 그 숫자만 높아지면 그거 되는 것이냐고.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1등을 해도 인문학적 소양을 뒷받침해줘야 돼, 부모가. 그런데 1등이 안 되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1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사랑이냐고. 그게 사랑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가진 자를 따라다니지 않고 덜 가진 자라고 멀리하지도 않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하고만 뭐 해야 되냐? 가난하면서도 아주 가족 교육이 안 되고 못된 사람도 많지.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잠언 13장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 몰라요. 그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야, 저 사람 돈 있어 보이니까 저 사람한테 투자하면 됐다고 홀랑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네? 그 있는지 없는지가 알 수 없어. 그런 것일수록 껍데기가 화려해.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닭이든 개든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는 이 털을 세워. 보고 배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보다 더 큰 적이 올 때는 배를 이렇게 켜가지고 나 이렇게 크다 하는 거야. 닭도 싸우는 거 봤잖아요. 막 털 세우는 거. 저 털 세운다고 해서 지가 강해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장점도 많아요. 막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한 것이 국민들의 뭐에서도 그런데 냉장고 하나를 제품을 만들어도요. 나는 절대로 비슷해서는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비슷해서 사거든. 그게 빚이 뭐야? 할부.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서 누군가 한 얘기가 그래. 은행에도 들랑달랑한 사람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한 사람은 모으러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얻어 쓰고 갚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인생이 그런 게 있어. 모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일단 쓰고 보고. 그래서 한국말에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외상이라는 소도 잡는다. 일단은 먹고 배부르고 때깔이 좋아.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그게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세상에만 보세요. 한없이 빚을 얻을 수만 있다면 빚도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아? 뭐 때문에 이러고 살아? 멍청하지.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 빚을 져서 내면 되죠. 또 빚을 져서 내고. 한없이 얻을 수만 있으면. 근데 그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꿔줄전전 꾸지 않게 하고 네가 내 말대로 안 살면 너는 꿔도 결코 꿔주지 못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이런 말씀들이 인문학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인문학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잠언이나 그런 말씀들은 딱 맞아 떨어져요. 잠시로 볼 때는 아직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비슷하다가 잘 살면 그게 통해. 어느 기간은 통해.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 돼.
저 미국도 기독교 정신으로 그랬지만은 벌써 기독교 정신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 심지어는 이 세상도 창세가 있으면 세상 말세가 있어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끝이 있어. 빚도 얻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제는 그걸 갚지 못해서 고생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빚어서 살아도 된다는 게 내 논리예요. 근데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주는 데까지 주어가면서 살겠다. 이게 인문학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 붙이면 성서 인문학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을. 그런데 이런 교회를 빨리 예배당을 빨리빨리 줘야 되겠는데 빨리빨리 앉아지니까 그냥 막 대출을 잔뜩 얻어가지고 그냥 헌금 걷어서 이자 갚기 뭐했는데 이 저금리 시대를 만나가지고 그나마 한국이 조금 예배당들이 견딘 거 아니야. 저금리니까 그거 충분히 냈지. 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10분의 1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10분의 1로 줄였는데 헌금은 얼마가 줄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은 교인들이 100분의 1로 죽어야 그게 종교개혁이야. 지난주에 되겠지만. 그래서 성화하면서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성화해가면서 영원을 소망하고 사는 거야. 아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그건 나중 얘기고. 영혼에 대한 생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혼. 그 영혼을 심령이라고도 좋고 영과 혼으로 나눠도 좋고 뭐지만 있어 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거야. 의사가 만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의사가 만질 수 없는.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을 함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면서 삶이 개선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체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처럼 선물과 뇌물이 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취득을 해서 정말 절대적 빈곤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의 demokra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